네. 자, 1962년 10월 달에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열었습니다. 바티칸이 어디죠? 교황사인데, 그러니까 성 베드로 성당이라고 하죠, 보통. 예. 근데 이제 성 베드로 성당하고 바티칸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바티칸은요, 공식적인 국가입니다. 모르신 분도 많이 계시죠? 바티칸 시티라고 해서 국기도 있고요, 국장도 있고요. 그러니까 수장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교황이에요. 쉽게 말해서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카톨릭은요, 정치적인 특징이 매우 이제 짙은데, 정치적인 뿐만 아니라 종교적이죠. 예. 그래서 교황이 우리나라 방문했을 때 그 정치인들이 막 너무나도 환영하고 국가적으로 환영했죠. 그게 정치 국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결정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원의 완전한 수단을 얻는 길은 그리스도의 카톨릭 교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리스도의 대리자라는 공식 위치로 인하여 로마 교황은 최고의 권세를 항상 방해받지 않고 행사할 수 있다. 지금까지 그래 왔지만 이 제2차 바티칸 공의회 통해서 다시 한번 꽝꽝꽝 재확인하는 시간이었죠. 자, 두 번째 시작. 복종으로 인해 마리아는 그녀 자신과 전 인류를 위한 구원의 명분이 되었다. 자, 세 번째 시작.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 속에서 죽었으나 여전히 불완전하게 정화된 모든 사람들은 거룩함을 얻기 위해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게 바로 연옥의 교리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요, 우리는 66권인데 7권이 더 많아요. 예, 그래서 외경이라고 합니다. 그걸 외경. 거기 외경에 보면 연옥의 교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 믿고 죽었지만 선행이 부족한 사람들이 바로 천국으로 곧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과 지옥 중간 단계인 연옥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이생에 있는 그의 가족들이 그를 위해서 헌금을 많이 한다든지 선행을 많이 한다든지 그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면 그의 못다 채운 선행들이 마치 헌금 땡그랑 하는 통과하는 소리처럼 그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것이 연옥의 교리입니다. 개신교에서는 외경 자체를 성경으로 인정하지 않죠. 연옥 교리도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연옥 교리가 인정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완전한 대속하심이 약화되겠죠. 그것만으로는 부족한다. 천국 가는 게. 그죠? 예, 그런 교리를 다시 한번 못 박는 그런 공의회였습니다. 제가 카톨릭 얘기를 하면서 좀 역사 스토리 얘기를 좀 해야 돼요. 이걸 안 하면 로마 카톨릭 자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 건데,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두 나무, 선악과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그 다음에 생명나무를 두시죠. 생명나무는 그것을 따먹고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받도록, 풍성히 받도록, 생명과 자유를 받도록 하는 나무였고요. 일명 선악과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침범할 수 없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주권에 도전한 거죠. 도전해서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경쟁자가 돼서 나도 하나님처럼 그런 어떤 존재가 되겠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리고 죽음이라는 게 들어와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는요,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의 족보, 계보가 나오는데 창세기 5장에 일명 그것을 죽음의 족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몇 세 때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그 전엔 죽음이 없었는데 죽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을 아담의 족보를 죽음의 족보다. 그래서 이 죽음의 족보가 시작되죠. 그 다음에 아담이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그죠? 가인이 근데 이제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 계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행하실 그런 영적인 일들,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국민 주권 영토라는 그런 나라의 기틀을 세워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도래하게끔 할 수 있도록 어떤 사람을 택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모세를 택하듯이 택했는데 그 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셋을 줍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째라서 셋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웃어주셔서 감사해요. 제가 원래 재미없는 사람인데 잘 웃어주셔서. 그래서 셋을 주셔요. 그래서 셋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낳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셋 계열, 그리고 가인 계열. 가인이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떠납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 앞을 떠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를 질 수 있지만 회개하지 않고 그는 하나님 앞을 떠났다. 굉장히 슬픈 구절입니다. 그죠? 성경에. 그래서 떠나서 자기 아들의 자손들의 이름으로 성을 쌌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이름을 대고 인간의 문화가 거기서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반대편 마귀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인 계열이냐 셋의 계열이냐 영적인. 그래서 이 셋은요 정해짐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셋의 계열을 통해서 일하시겠다. 마귀는 당연히 가인 계열을 통해서 일을 하죠. 그러다가 이제 이 땅에 죄가 청걸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 혼합됩니다. 제가 오늘 혼합이라는 단어를 아주 많이 쓸 겁니다. 기억해 주세요. 혼합됩니다. 혼합돼서 하나님께서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래서 땅을 다 물로 심판하시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노아의 8 식구가 방주에 타고 이제 구원받았잖아요. 그 8 식구를 통해서 이제 영적으로 말하면 셋의 계열과 가인의 계열이 또 거기서 갈라져요. 영적으로. 그래서 창세기 10장에 보면 그 가인의 계열들의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습니다. 성경에 보니까는 시날 평지에 그들이 거주하면서 탑을 쌓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 탑을 쌓을 때 그 주동자가 있겠죠? 주동자가 누구냐면 성경에 나온 니므롯이라고 하는 니므롯 들어보셨죠? 근데 우리 개역 개정 성경 말고 그 전에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요, 이 니므롯이 여호와 앞에 특이한 사냥꾼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특이한 사냥꾼. 왜 특이한 사냥꾼일까요? 단순히 동물만 사냥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사냥하는. 그래서 베드로가 쓴 그 서신서에 보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로 두루 찾는다 그랬죠. 그래서 항상 마귀의 계열은 자기의 그 영향력을 이 땅에서 행사하고 자기가 하나님 행사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택하고 하수인을 택해서 이렇게 영혼까지 사냥하는 그러한. 그래서 이 니므롯이 역대상 같은 데 보면은 최초의 정복자였다.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바벨탑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죠? 언어를 흩으시죠. 언어를 흩어서 이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집니다. 자, 뿔뿔이 흩어지는데 우리 학교에서 많이 배웠을 거예요. 세계사 하면서.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게 뭐냐면 세계 4대 문명입니다. 그죠? 이거는 일반 세계사기 때문에 네. 여기서 이 4대 문명 중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예. 세계사 책 같은 데 보면은 이 수메르인들이 그들은 돌을 깎고 다듬고 그다음에 농경 어떤 문화를 창출했던 그 돌을 깎는다라는 의미에서 석공이죠. 그 석공이라는 뜻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메이슨입니다. 메이슨이 됐고요. 그다음에 로마 제국 이후에 그 메이슨들이 자유의 몸이 됐다. 노예 신분의 자유 모임이 됐다. 그래서 앞에 프리가 붙습니다. 프리 메이슨의 기원이 되는데 어쨌든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바벨탑에 이렇게 옹기종기 살다가 사람들이 흩어져요. 흩어지는데 사람들이 큰 강을 따라서 정착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네, 그렇죠. 네. 농경사회. 여러분 지금 산업혁명이 일어난 게 불과 200년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뭐 4차 산업혁명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러면 1800년대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 시간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떤 사회였겠어요? 농경사회였겠죠. 또는 가축을 키우거나. 대부분 농경사회였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농경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물, 땅, 햇빛, 바람, 이런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다산도 중요하겠죠. 안 중요한가요? 중요하죠. 애를 많이 낳고 키워야 그만큼 나라가 부강해지고 더 많은 일꾼들을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이제 과학 시대는 뭐 태양, 뭐 수금지와 목도 쳐내면, 그래서 뭐 이런 뭐 천문학도 발달하고 과학도 발달했으니까 이런 거 다 알지만, 과거에는 그런 지식들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태양이라든지 바람이라든지 물이라든지 땅이라든지 이런 것에 굉장히 영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맞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신의 개념은 지역의 신이었어요. 지역의 영, 지역의 신. 그래서 그것을 수호신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는 국가의 기틀이 다 갖춰지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 하나님 택하시죠. 근데 아브라함이요, 제사장 역할도 하고, 그 다음에 뭐 가장 역할도 하고, 뭐 그 부족을 이끌어갑니다. 네, 그래서 부족 사회였어요. 부족 사회. 그러니까 국가의 기틀이 아직 형성되지 않은 그러니까 족장이 부족을 촌락을 이루면서 살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우리 부족을 지켜주는 수호신, 물이나 토양이나 햇빛이나 우리에게 부유함과 풍요함을 주는 수호신. 그래서 그들의 가정신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경에 나오는 드라빔이에요. 들어보셨죠? 드라빔. 이게 뭐냐면 가정신이에요. 가정신. 그래서 우리 부락을 지켜주는 수호신. 그래서 이게 휴대용입니다. 그래서 손바닥 안에 이렇게 주머니에다 갖고 다니는, 성경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근데요, 이제 이 사람들의 개념에는 또 이제 남자신, 여자신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남자신이 여자신과 성관계를 해서 하늘에서 비를, 남자의 생식세포를 내려주면 이 자국 역할을 하는 땅이 그것을 받아서 많은 곡물과 곡식과 과일들을 우리에게 풍요하게 풍성하게 줄 것이다라는 개념. 그래서 그 촌락이 늘어나면서 어떤 그 신전이라는 개념이 생겼겠죠. 그 신이 살 수 있는. 그래서 신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신전에만 살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어떤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모세가 그 불탄 떨기나무에서 여호와 하나님 만났을 때 최초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의 정체성을 말씀하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리고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이런 개념들을, 새로운 개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신은 우리 유대인의 신, 우리 유대인에게만 역사하는 수호신이라는 개념. 그리고 애굽에 가면 그 애굽의 신이 또 있고, 고대 사람들의 그 신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10가지, 하나님 10가지 기적을 통해서, 그게 뭐 파리,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게 다 이집트를 지켜주는 10가지 신들이었어요. 그 신을 하나씩 조목조목 여호와 하나님이 다 깨부시는 거예요. 니네 애굽 이 10가지 신들이, 수호신들이 니네 지켜줄 줄 알지? 아니, 나는 만군의 여호와다. 나는 지역의 신이 아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한 거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라는 개념들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사람들은 그런 지역의 신, 그 다음에 남자 여자 신의 개념이 있었고, 그 하늘 신이 나중에 바알 신이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의 신, 여자 신이 아세라나 이런 신들이 됩니다, 성경에.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렇게 흩어져 갔는데요, 이 사람들이 큰 강을 따라서 거주하면서 거기서 그들이 남긴 유적 또는 문자, 뭐 벽화들, 이런 게 발견되겠죠.
그들이 섬겼던 신들. 예. 근데 이제 유럽 쪽으로 가면 이게 드라빔에서 좀 바뀌어요. 이게 보시는 이 신이 그 유명한 아데미 신입니다. 아데미 신인데 배에 뭔가 막 열매 같은 거 주렁주렁 달고 있죠. 저게 열매가 아니고 여자 젖가슴이에요. 왜 저럴까요? 우리에게 다산과 풍요를 준다라는 개념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신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신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프리카 쪽으로 가면 이집트 라라는 그 태양신을 숭배했습니다. 다 이게 농경사회랑 이렇게 연관이 돼 있어요. 풍요와 이런 다산. 그 다음에 그 인도 쪽으로 동쪽으로 가면 인도 쪽으로 가면요 이게 좀 번영돼서 조금 막 이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 표현을 굉장히 이게 보기가 안 좋죠. 흉측하죠. 인도 막 이런 데 가면은 막 이상하잖아요. 느낌이 막 신들이.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변형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신들이 동쪽으로 사람들이 이동해 가면서 형상들을 바꾸기 시작한 게 이제 요게 중국, 한국, 일본으로 오면서 대승불교가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인도 힌두교 신들은 너무 조잡하고 막 뭔가 흉측하고 남자신, 여자신이 인도 쪽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벽화나 그림들이요 굉장히 음란합니다. 19금 이상이에요. 그래서 이게 흉측하다 그래서 동양 사람들은 예의 범절을 중시하기 때문에 좀 인자한 모습으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근데 개념은 똑같아요. 우리에게 풍요와 다산을 준다. 그리고 이 중간지대가 어디죠? 인도 차이나죠. 보통 그 동남아권을 인도 차이나 반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인도하고 차이나하고 짬뽕돼 있습니다. 신들의 모양이. 그래서 이것을 소승불교라고 하는데 이쪽으로 내려오면서 대승불교 쪽 인자한 모습과 힌두교 쪽에 좀 괴사망측한 이런 모습하고 좀 짬뽕돼 있어요. 이게 다 바벨탑 거기서부터 그 니므롯 그러니까 가인 계열부터 이게 내려온 거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지역의 신이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동네를 우리 마을을 지켜줄 거다. 네. 여러분 제주도 여행 가셔서 절대 저런 거 사오시면 안 됩니다. 저거요 드라빔이에요. 여러분 다 따지고 보면 올라가면 아니 진짜예요. 웃을 게 아니고요. 진짜예요. 다 우리에게 풍요와 안전과 이런 거를 갖다 줄 거다라는. 근데 저게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 그 하루방 같은 것도 이제 남자 그 성기를 다 표현한 거고 그래서 남자신 여자신 그러니까 개념은 항상 남자신 여자신이고 거기는 항상 음란합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몰렉신 같은 게 나와요. 저 몰렉이 뭐냐면 이렇게 저 몰렉신도 똑같아요. 풍요와 다산. 근데 여러분 한 고대 시대에 예를 들어서 한 3년 동안 비가 안 왔어. 그러면 기우제를 드려야죠. 우리 땅을 다스리고 있는 수호신에게 기우제를 드려야죠. 근데 3년 동안 비가 안 오면 한 만 원짜리 몇 장 드려서 될까요? 만 원짜리 몇 장 드린다고 비가 오면 그죠? 그런 일 없고 그래서 우리 신에게 더 큰 희생 제물을 드려야 그 능력이 발휘될 거다. 그래서 지금 저희 그림에 보시면 갓난 아기를 지금 바치는 건데 저 몰렉신 밑에 그림 자세히 보시면 밑에 어떤 사람들이 불을 지피는 모습이 보일 거예요. 저게 금속 덩어리입니다. 저게 청동으로 만들어진 우상인데 그 밑에다가 불을 막 태워요. 그러면 금속들이 달궈지겠죠. 그 달군 위에다가 아이를 빨가벗겨 가지고 그러니까 가장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 가장 희생을 해서 내 신에게 나의 충성심을 나의 신앙심을 증명하리라. 그래서 그 아이를 드리는데 그 빨갛게 달궈진 거기에다가 아이를 올려놓으면 아무리 갓난 아이라 할지라도 고통스러우니까 소리를 막 지르겠죠. 그럼 그 소리를 듣는 것이 또 고통스럽잖아요. 그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북을 치고 꽹과리를 치고 나팔을 불었어요. 그때부터 세상 음악의 기원이 시작됩니다. 대중음악, 세상음악, 뉴에이지 음악의 기원이 그때 시작되고요. 조금 더 이제 제가
약간 격길로 가서 그 가인의 6대 손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라멕이 가인보다 7배나 악한 사람이었는데 이 라멕의 세 아들이 있었습니다. 야발이라고 하고요. 첫째가 야발인데 성경에 보면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업가, 세상적인 비즈니스가 그때 시작되고요. 그다음에 유발이라고 하는 이 둘째 아들은 수군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됐다. 그래서 세상 음악이 거기서부터 시작되고요. 세상 음악은 종교에서부터 기원됩니다. 그리고 셋째 두발 가인은 동과 철로 기계를 만드는 자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농업사였으니까 농기계라든지 아니면 전쟁에 필요한 것들을 만들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세상을 처음부터 지배하는 그런 엘리트 집단이 됩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신전에서 제사장들이 제물을 바치는 역할을 했고, 그 다음에 항상 음란하다고 그랬잖아요. 남자신 여자신이잖아요. 그래서 그 남자신 여자신을 자극하려면 남자 제사장과 여자 사제들과 그 신전에서 섹스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들을 자극하는 거죠. 비가 내릴 수 있도록. 사창가의 기원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제가요, 이게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고 다 제가 몇 년 동안 연구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창이 시작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 남자 저 남자랑 자니까 성병에 걸리잖아요. 근데 오늘날 같은 뭐 바이러스와 이런 게 뭐 침투해서 그랬다 그러지만 옛날엔 그렇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신이 나에게 이런 질병을 줬구나. 그래서 주술적인 의미로 부적이나 아니면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또 다른 드라빔, 휴대용 드라빔을 갖고 다녀요. 갖고 다니는데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 몸에다가 그 부적을 아예 박습니다. 그게 뭐냐면 타투예요. 문신. 문신의 기원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남자신, 여자신, 바벨 탑부터 문신이 시작돼요. 제가 이런 강의를 어디 가서 하면요, 꼭 이제 눈썹 문신한 자매들이 찾아와요. 그래서 저한테 목사님 저 문신했는데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눈썹 문신했는데 그럼 이것도 주술적인 건 어떻게 하죠? 그럼 저한테 그런 거 물어보지 마세요. 대답하기 곤란하니까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어쨌든 문신이 그때 시작되고요. 이 창녀들이 허벅지 안쪽에다 문신을 하기 시작했어요. 성병에 걸리지 않도록. 근데 요즘은 젊은 사람들이 문신하는 게 한국에도 유행 같아요. 이게 영적인, 내가 창녀라고 하는 영적인 창녀일 뿐만 아니라 실제 창녀라고 하는 그런 표입니다. 표.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이런 얘기하면 또 어떤 분이 찾아올 줄 모르는 피어싱을 했어요. 피어싱의 기원이 이때 시작돼요. 타투를 하고 피어싱, 코걸이, 귀걸이 이런 걸 했습니다. 목사님 저 귀 뚫었는데요. 어떻게 하죠? 알아서 하십시오. 하여튼. 근데 이 사람들이요,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우리 여기 이쪽 그 위쪽에 보시면 그 필리핀 우상이거든요. 근데 필리핀은요 99.9%가 어느 시점으로 올라가면 다 식인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에서 오신 분들은 그 죄를 하여튼 해결해야 되는데, 조상의 죄들. 근데 이 사람들이요 왜 식인을 했냐? 우상이 그걸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심장이 안 좋아요. 그러면 이제 그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제가 심장병에 걸린 것 같아요. 제가 좀 있으면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죠? 그러면 그 무당이 다른 사람의 건강한 심장을 꺼내서 먹으면 네가 그 능력과 그것이 너에게 전이 될 거다. 임파테이션이라는 개념이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아니 진짜예요. 제가 좀 우습게 표현했지만 실제로 그 능력이 전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생명이, 그래서 내가 다리가 잘리면 멀쩡한 사람을 잡아먹고, 내가 팔이 잘리면 멀쩡한 사람을 잡아먹어요. 아프리카에도 그랬고요. 그래서 식인 문화가 미개한 국가일수록 종족일수록 그 식인 문화가 많이 발달되고요. 식인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또 능력을 받기 위해서 타투를 합니다. 그리고 우상의 형상을 따라 타투를 해요. 저 이집트의 우상 형상에 따라 타투를 했죠, 얼굴에. 왜냐하면 그 우상이 갖고 있는 능력을 내가 임파테이션 받는다라고 이 사람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 다음에 이 바벨탑에 하여튼 여기서 뻥 터지면서 사람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져요. 그리고 거기 바벨탑에서 드라빔 그 수호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자기가 거주하는 그 지역에 가서 거기서 자기들이 편한 형상을 따라서 그렇게 수호신 개념을 가지고 사는데 이 니무롯이 이 바벨탑에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하나님 반대편에서. 바벨탑을 왜 쌌을까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바벨탑을 쌓아서 우리가 하늘에 닿게 하자 그러잖아요, 성경에. 근데 왜 높이 빌딩을 건물을 쌓는 게 죄인가요? 그게 만약에 죄라면 63빌딩 그다음에 롯데타워 건설한 그 건설업자들은 다 죄인이잖아요. 성경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자, 니무롯이 선동해서 바벨탑을 쌓는데 그 바벨탑을 쌓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행위였어요.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읽어보시면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 구절 있죠. 비가 오지 않고 지면에 안개가 적셨더라, 그런. 그래서 그 안개가 올라와서 충분히 곡식들을 물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비가 오지 않았어요. 근데 노아가 야, 앞으로 하나님이 홍수 일으킨데 하늘에서 비가 내린대. 야, 이 멍청아, 어떻게 물방울이 하늘에 매달려 있다가 떨어지냐?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저 노망난 노인네, 그것도 산 중턱에 그 방주를 짓고 완전히 미쳤다. 하늘에서 어떻게 물이 떨어지냐고, 어떻게 매달려 있냐고, 그 많은 물들이. 그죠? 그래서 믿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근데 방주에 나와서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동물과 모든 인류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면 내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니까 비가 오지 않겠구나. 근데 노아의 방주 이후에도 계속해서 비가 오거든요. 그리고 저 중동 지역은 우기철에는 막 홍수가 범람할 정도로 비가 쏟아집니다. 그럼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냥 이게 제가 깊이 제 혼자 그냥 생각해 본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어떤 역사책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가 혼자 스스로, 사람들이 우르르 쾅쾅 번개가 치면 야, 하나님이 우리가 또 죄져서 하나님 또 화났나 보다 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아마도 홍수가 나도, 다시 홍수가 나도 우리가 그 홍수에 빠져 죽지 않는 그런 높은 탑을 쌓자라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탑을 쌓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믿지 않는 행위다. 다시는 너희를 물로 심판하지 않을 거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지 않고 반대되는 그런 행위다. 그래서 하나님 흩으셨어요. 그래서 이게 나중에 어머니 아들 숭배 사상으로 발전하는데, 이게 바로 카톨릭이 그렇게 좋아하는 마리아 숭배 사상이에요. 나중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니무롯의 아내가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세계 7대 불가사의 그 궁전을 세운 그 여자인데요. 이 여자가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니무롯이 일찍 죽었거든요. 죽고 난 다음에 이 자기 남편이 태양신이 됐다, 사람들한테 그렇게 선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사생자를 낳습니다. 그게 담무스예요. 성경에 나오는 담무스 또는 담무즈라고 하는데, 그 담무스가 자기의 몸을 통해서 이 니무롯, 자기 남편이 자기 몸을 통해서 다시 태어났다. 그래서 이 태어난 이 담무스 아들은 신이 또 되는 거예요. 태양신 또는 성경에 나오는 금송아지 형상으로 그것이 나오고요. 그러면 자기는 신을 낳은 어머니죠. 그럼 자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신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여신 개념들이요, 전 세계에 걸쳐서 범세계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느 지역에 가든 여신 숭배 사상이 존재하고 아들 숭배 사상이 존재합니다. 풍요와 능력과 우리에게 다산을 줄 거다. 그래서 이게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우리나라에도 이런 사상들이 있죠. 우리 건국 신화 같은 데 보면 웅녀가 이렇게 해가지고 단군을 낳죠. 이렇게 다 여신 숭배 사상에 기원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화권에도 지금은 이제 많이 역전됐지만 무조건 아들 낳아야 되죠. 아들. 네. 그래서 이 아들 숭배 사상,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뱀을 심판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이 남자가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사람들은 기억했을 것이고, 그래서 내가 난 이 아들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구세주가 아닐까 짐작을 그런 식으로 좀 자기를 높이고, 그런 여신 숭배 사상, 아들 숭배 사상에 조금 이렇게 힘을 실어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자, 그래서 저쪽 수메르 쪽에 가면 이난나가 있고요. 메소포타미아에 가면 아슈타르라고 하는, 그리고 그리스 가면 아프로디테, 그다음에 힌두교엔 크리슈나, 로마의 여신 비너스, 속옷 이름이죠. 네. 그래서 여신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 이런 여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별로 없겠죠. 요즘은 과학이 발달한 시대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의 생각과 달리 우리 생활 속에 밀접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신들이 영적으로 말하면 뭐예요? 악한 영, 귀신이죠. 근데 우리 청소년들이 주로 하는 게임 캐릭터에 보면은 이난나, 아슈타르라고 하는 여신 캐릭터가 있습니다. 애들이 이런 캐릭터에 그냥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로마 그리스 신화에 보면 사이런이라고 하는 여신인데요. 이게 스타벅스가 이렇게 로고가 이렇게 발전된 건데, 그 옛날 바이킹들이 배를 타고 이제 해적질을 할 때 이 사이런이라는 여신이 바다의 여신인데,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랫소리에 취해가지고 바다로 뛰어든다. 그래서 우리 커피향을 지나가다가 커피향을 맡으면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홀려서 들어올 수밖에 없다. 뭐 그런 내용 같아요.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이 스타벅스가 동성애를 지지하고 스폰서를 하는, 돈을 가장 많이 지불하는 기업입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저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프랑스 혁명 많이 배웠죠. 그 여자가 프랑스 혁명을 선동하는, 그 당시엔 굉장히 뭐 남자가 어떻게 보면은 주도적인 시대였는데 여자가 앞장서서 뭔가 한다는 것은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었습니다. 네, 프랑스 혁명의 마스코트,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여신, 수호신적인 여신뿐만 아니라 이렇게 자연계에서도 이런 여신 숭배 사상이 깊숙이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미국 독립 100주년을 기념해서 이 프랑스 메이슨들이 워싱턴에 여신을 상륙을 시키죠. 보통 저기 성경이라고 알고 계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성경이 아니고요. 저 이교도들의 교본입니다. 교리서예요. 그래서 이 프랑스 혁명 같은 경우는 부르주아를 타도하자, 봉건 제도를 타도하자, 그리고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인 권세, 그다음에 그 정치적인 권세를 무너뜨리고, 그래서 프랑스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래서 성경책을 3년 반 동안 태워버리고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가르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실제로. 이건 역사적인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인권이 신장되는 그러한 혁명이었다고 여러분은 교과서를 통해서 학교에서 배웠죠? 네, 그런 내용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상들이 타락한 교회에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개신교회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그런데 천주교는요, 성모 마리아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성모 마리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쓸 때가 있는데요, 그거 아닙니다. 거룩한 아버지, 거룩한 아들, 거룩한 영, 거룩한 어머니. 그래서 이들은 표현하자면 사위일체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박해가 끝나고요, AD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죠. 이것을 교회사 배울 때, 저도 신학교에서 교회사 배울 때 굉장히, 그러니까 기독교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우리 교회가 250년 동안의 로마 시대 박해를 다 통과하고 해방되는 그런 날로 제가 배웠고, 교회사 책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대부분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박해 기간에는요, 사람들이 이 신앙을, 이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칩니다. 사자의 밥이 되고 화형당하고 이러면서도 그 말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근데 기독교가 공인되면서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로 얻어진 교회 안에 혼합이 들어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여신 숭배 사상, 아들 숭배 사상, 모양만 바꿔서 마리아 숭배 사상이라는 그런 것들이 침투해서 들어옵니다. 자, 우리 말씀 구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예, 구약 시대에도 많은 여인들이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이 단무스를 이렇게 애곡하고 기도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요즘은 이제 많이 아시죠? 이게 오벨리스크예요. 근데 이 오벨리스크는요, 그 남자 신의 남근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풍요와 다산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 오벨리스크가 가운데 그림에 보시면 저게 벽화인데요. 거기 가운데 맨 위에 보시면은 저게 뭐 같아요? 웃고 있는데 지금 초등학생이 그린 게 아니고요. 저게 태양이에요. 태양. 예. 태양으로 재탄생한 니무롯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무즈는요, 성경에 금송아지 형상으로 주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 오벨리스크는 프리메이슨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마리아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여신 숭배에 집착한 이교도들과 이 짬뽕된 타락한 교회가 점점 마리아에게 어떻게 신적인 권위를 부여했는지 그것들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한 대목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마리아를 통하지 않고 마리아의 중개와 마리아의 협조 없이는 결코 주님께 가지 말아야 합니다. 카톨릭 신부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왜 당신들 마리아에게 기도하냐, 예수님께 직접 기도하지라고 물으면 우리는 마리아에게 절대로 신적인 권위를 부여하지 않았고 마리아에게 절대 기도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감히 예수님께, 그 신성한 예수님께 직접 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좀 중개를 해달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부탁하는 것이다 라고 둘러댑니다. 그러나 실제로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고요, 영체송이라고 하고요, 뭐 그쪽 잘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뭐 봉헌송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그레고리안 찬트 같은 거 보면 우리는 음율이 있잖아요, 선율이 있잖아요. 뭐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선율인데 거기 카톨릭은요 그레고리안 찬트라고 해서 대부분 찬송가에 음율이 없어요.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뭐 이래요. 찬송이 그게 이제 영체송, 뭐 기도송, 봉헌송 같은 건데 그런 송들에 보면
이 마리아를 찬미하고 마리아가 중개 역할을 잘 해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찬송과 그다음 그런 기도문들이 있습니다. 제가 우리 개신교로 말하면 큐티집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매달 나오는 그 미사, 매일 미사라고 하는 그 책이 있어요. 그걸 제가 어디서 구해가지고 그걸 다 읽어봤는데 매일 그 미사 드린 거예요, 집에서. 우리 큐티 하듯이. 거기 보면은 마리아에게 뭐 드리는 그 영체송, 기도송, 봉헌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곳곳에서 이렇게 마리아 동상을 세워놓고 성상을 숭배를 합니다. 자, 요한 바오로 2세 전전 교황인데요. 네, 지금 마리아에게 기도송을 하고 있습니다.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이죠. 역시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있고요. 현 프란치스코 교황도 이제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 모습들. 전 세계에서 이 마리아를 숭배하고, 여러분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사진을 보시면 예수님이 들어야 할, 매야 할 십자가를 누가 들고 있어요? 마리아가 메고 있습니다. AD 431년 에베소 공의회라는 게 열려요. 그 에베소 공의회에서 주된 회의 내용이 뭐냐면, 마리아가 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머니냐, 아니면 예수님의 그냥 육신의 어머니냐? 그래서 크리스토코스냐, 데오토코스냐라는 것을 이게 막 논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어머니가 패하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였다, 그게 이길 것 같죠? 근데 우리 생각하고 다르게 데오토코스가 이겼어요. 예수님의 그 육신의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어머니다. 그것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정통 교리가 됐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앞에 두 줄만, 위에 두 줄만. 시작. 마리아는 하나님을 낳은 자,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 자, 에베소는 아까 아데미 신상, 젖가슴 많은 그 여신이 그 활동했던 그 도시예요. 터키 에베소. 근데 재밌게도 그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431년 여신을 상징하는 마리아가 하나님의 어머니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냐라는 것을 가지고 토의를 했는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연일까요? 결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요, 마리아 승천설이라는 게 있어요. 자, 거기 보면은 이제 좌우에 어떤 남자분 두 분이 계시죠. 그리고 가운데 비둘기 있죠. 좌우의 남자분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고요. 그다음 가운데 비둘기는요, 성령 하나님을 뜻하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들러리처럼 서 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는 마리아에게 신적인 권위를 입혀주고 있습니다. 자, 펜튼 존 안토니오 호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바티칸 예수회 출신 영국 신학자인데, 이 사람이 나중에 개신교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호트 제2권 51페이지에 보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수년간의 연구로 마리아를 섬기는 것과 예수님을 섬기는 것은 그 근거와 결론에 있어서 많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자, 이것은 이제 다른 그림인데, 여기 보면 이제 천상 화관을 받고 있는 마리아라는 그림이에요. 여기 보면은 성부, 성자, 그다음 비둘기, 성령 하나님이 신적인 권위를 마리아에게 입혀주고 있고, 마치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들러리처럼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하면, 바벨탑에서부터 기원된 이 니무롯과 세미라미스가 신이 됐죠. 신이 됐는데 이들 사이에서 난 게 누구예요? 담무스라는 금송아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게 이집트에서는 이시스하고 오시리스라고 하는 남자신 여자신 개념인데, 이들이 이제 해서 나온 게 호루스라고 하는 그 앙크형 십자가를 들고 있는 신이에요.
그리고 로마 카톨릭은 하나님하고 마리아가 결혼해서 예수를 낳은 거죠.